오늘은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송을 올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푸르름을 더해가는 건강한 나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고 하시고 세상의 미움과 시련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암교회 학교 교사들 모두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암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활기 넘치는 성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암 식구들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이곳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그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평화가 새삼스럽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26일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와 가까운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죠. 이제 막 18살이 된 고등학생이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마구 총을 쏘아댔고 선생님 2분과 4학년 학생 19명,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일으켰던 고등학생도 그만 사살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중학생 시절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18살이 되자마자 총과 실탄을 사들였고 또 열흘 만에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는
이 총기 소지부터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하죠.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님은 이번 주간에 한 칼럼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래전에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 맡겨져서 자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고아원에 머물 수가 없어서 세상으로 나왔고 군에 입대해서 중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고 휴가를 나와도 자신이 성장했던 고아원 밖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병들을 대상으로 훈련시키던 그는 어느 날 수류탄을 주머니에 넣고 탈영을 합니다. 안동거리를 헤매던 그는 마침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다 행복하고 나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던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지역의 군목이 그를 방문했지만 그는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단절이 그 원인이었다. 그렇게 그는 진단을 했습니다.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대상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마침내 군목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중사, 너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해주지 못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야. 너를 사랑하지 못한 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줘. 그가 이렇게 눈물로 사형수인 그 중사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저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둘은 손을 붙잡고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군목은 조용히 그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널 사랑하실 그분께로 가자.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각막을 기증했습니다. 마침내 사형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묻자 그는 자신의 각막 수술을 맡은 군의관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고 마음의 눈도 떠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세요. 이런 정말 기독교적인 색채가 진한 신앙 간증이 일간 신문의 칼럼에 실린 지는 정말 오래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김영석 교수는 미국의 총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의 숫자보다 총이 더 많다고 하죠. 사람이 100명이라면 총은 120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손에서 총이 다 사라지면 그땐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이 총 말고도 다른 무기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슬그머니 비집고 들어올 때, 또 만일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심코 들었던 총이나 돌멩이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정말 사는 것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편지를 쓴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쓴 편지가 맞나 의심하게 됩니다. 이 감옥은 정말 두렵고 침울하고 불안한 곳일 텐데 이 편지에선 그런 어두운 구석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지금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또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나 충만함, 기쁨 이런 건강한 것들이 흘러 넘칩니다. 문체 자체도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아주 화려하고 또 대단한 힘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좀 들뜬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사도 바울이 가끔씩 사용하는 표현이 잘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전에는 그때는 이런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가 이 전과 후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이전에 자신의 삶은 너무 어둡고 목적도 알지 못하고 비참했었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유하고 풍성하고 만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자주 반복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게 된 게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고 또 예수를 통해 삶에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 놀랍고 분명하죠. 이 바울의 에베소서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자유, 풍성함, 행복, 기쁨, 감사 이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지 그들을 향한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서의 문체가 참 화려하고 힘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런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항상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찬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또 좋은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암울하다가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냅시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세요. 먼저 바울은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건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별거 달라진 게 없는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예전만 못한데 그런데도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의 오늘과 또 내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유독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바울은 여기서 이 지혜와 계시를 말할 때 이 지혜와 계시라는 것이 우리 같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무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순간은 있습니다. 문득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마치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그때에는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둠에서 빛으로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또 죽음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시 말하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같은 현실이라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더 기쁘고 무엇보다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이 눈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의 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은 단지 육체적인 눈, 또 시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이고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보게 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가지는 풍성함,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 이 소망,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겐 지금 이게 보이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답답할까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므로 보이지 않는 나라의 숨, 들리지 않는 목소리의 말, 먼 것을 어렵지 않게 헤치고 온 아늑한 시간 속을 가면서 이 마정기 시인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고 또 들리지 않는 소리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조금만 마음 먹으면 도달할 수 있는 아늑하고 포근한 나라를 그는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말씀에서 그는 영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좀 너무 막연하죠.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말입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란 우리 자신이고 이 보물이란 나사렛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질그릇처럼 쉽게 부서지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싸구려인데, 그런데 그 내면에는 겉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소중하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있던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앞서 있다든지 더 많이 가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소망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든지 또 능력이 많다든지 가진 게 많다든지 미래에 대한 근사한 계획이 있다든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말한다면 우린 이것들을 빼놓고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소망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근거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고 보여줄 만한 근사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만큼 소중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찾게 될 때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굳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도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는 이 대목에서 이 상속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상속이란 말이 뭘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상속받았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깨달음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또 볼품없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아름다움이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한 신앙인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두려워하고 전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셨고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걸 끝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실감하십니까? 실망이 아니라 실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큰 능력은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난 대단한 능력도 없는데 때로는 내 한몸 추스르기도 너무 벅찬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오늘을 살아내고 이렇게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당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견뎌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구촌 저 끝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능력으로 작용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 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 속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실이 이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참 잘 왔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의 눈이 좀 더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가. 늘 소망 속에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어려운 곳에서도 나를 향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기쁨과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 꺾을 수 없는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엄청나게 큰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정성의 예물을 드리며 저희 자신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이 시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어서 언제나 귀한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마다 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작은 소원과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함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는 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나이가 높으신 여성교회 어르신들인데 늘 건강하게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 부평에 있는 대광감리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이 찬양 집회를 가지는 날인데 대광교회에서 4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오락도 하고 또 식사도 나누고 또 찬양의 집회도 가지게 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하원희 장로님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벌써 5월이 끝나고 6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 매월 첫 토요일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모이는데 이번 토요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함께 하셔서 행복한 6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기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을 통해서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루에 조금씩 그 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 카톡으로 보기가 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 원고를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석에 이 성경 길라잡이가 그 한 주일 분이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이렇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좀 접속하기가 어렵고 좀 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안내서를 한 장씩 챙겨 가시면 또 잘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작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니까 성경 힘드신 길라잡이 성경 해설서를 꼭 불편하신 분들 카톡으로 접속하기 힘드신 분들은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점심 식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를 우리가 함께 식사도 못하고 지내다가 또 이제 조금 좀 풀리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 식사의 금지 조항이 풀리면서 지난 4월 말부터 우리 그 성가대를 중심으로 또 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 식사를 약간의 것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좀 우리가 그 식당을 좀 열어서 지난 오늘까지는 이제 교회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점심 식사를 하게 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좀 식당을 완전히 오픈해서 꼭 뭐 성가대나 교사나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좀 같이 남아서 식사도 좀 하고 또 좀 교제도 나누고 싶다는 분들은 함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석별로 정말 아주 정성껏 잘 차려주셔서 식사를 했었는데 아마 이 2년 반 동안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속회에서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여선교회가 주관해서 매주일 식사를 이제 준비할 텐데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밥 먹는데 너무 힘 빼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 다음 주일을 준비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매주일 하니까 이건 뭐 특별히 이제 9시에 계속 오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식사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오픈하고 그 대신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김밥과 김밥 한 줄 또는 거기다가 컵라면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함께 하실 분들은 기꺼이 참여하시고 또 서로 교제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일을 우리 청여선교회가 감당하시는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이 교제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